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지어야 하는 상중하 3층 방주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경험함으로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리라, 뭐뭐 지키라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최상의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 최상의 가치 있는 일을 통해 여러분이 많은 아들들이 되어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경험하는 것은 부모님께 상속받은 유산을 사용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1조 원의 유산을 여러분에게 상속하셨다면 이 1조 원의 유산을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평생 살면서 10억 원도 아니면 100억 원도 사용해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1조 원의 유산을 다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수천억 원 정도는 사용해봐야 1조 원도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역량이 되어야 비로소 1조 원을 쓸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후에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과 전인 구원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일된 구원을 얻어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리라, 뭐뭐 지키라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어 영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일된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경험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계십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미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되셨는데 당연히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에 순종이 안 된다면 이 말씀은 아직 여러분에게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된 것은 아닙니다. 아니,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 줄도 모르는 신자에게 어떻게 이 말씀이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 말씀을 배워서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는 말씀에 순종하려는 노력입니다. 그래야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의 죄와 허물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드러난 죄와 허물을 갖고 주님께 나아가야 주님으로부터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런 지각이 생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말씀은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죄로 인해 죽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또한 이 죄를 멸하시고 이 죄에서 여러분을 해방시키신 주님이 승천하심으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후에 거듭난 영과 새로워진 영과 의의 몸 안에 들어와 내주합일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와 사랑과 능력인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인식이 되면 그 다음부터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이 말씀을 사용할 실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게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제게 능력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인 것을 아는데 당연히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는 성장해야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것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신 같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노아가 상중하 3층으로 방주를 건조한 것과 같이 여러분이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주합일이 이루어진 사실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인 것을 알게 되므로 뭐뭐하라, 뭐뭐하지 말라, 뭐뭐버리라, 뭐뭐 지키라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어 영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아의 방주를 상중하 3층으로 짓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 방주를 상중하 3층으로 짓지 못한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방주를 상중하 3층으로 지으시길 바랍니다. 방주를 짓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방주의 밑바닥을 튼튼히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확신입니다. 구원과 영생을 얻은 확신은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가 복음을 듣다가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거나 아니면 말씀을 듣거나 기도하거나 예배를 드릴 때 구원과 영생을 얻은 확신이 생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로 인해 죽으심으로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의롭다함을 주신 사실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영적인 참 믿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셨다면 분명히 구원과 영생을 얻은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방주 밑바닥이 완성된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과 영생을 얻은 확신을 가진 후에야 비로소 1층을 지을 수 있습니다. 1층을 짓는 것은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그 영 안에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그 영 안에 영생을 얻은 확신을 가져야 비로소 1층이 완성된 것입니다. 1층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1층을 짓는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노력이 바로 그리스도도의 6가지 초보를 배우고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을 버리는 노력입니다. 먼저 그리스도도의 6가지 초보가 무엇인지 설명하겠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신 분들도 어린 성도들을 위해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다 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그리스도도의 6가지 초보는 첫째,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인 죽은 행실을 회개하셨습니까?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인 죽은 행실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에 나오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21가지 죄들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부패한 마음으로 악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들은 온갖 부정, 추악, 욕심, 악한 생각, 시기, 살인, 다툼, 사기, 악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근거리며 서로 헐뜯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건방지고 교만하며 자랑하고 악한 일을 꾸며내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미련하며 신의도 인정도 없고 무자비합니다. 다 같이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은 죽임을 당한다는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그들은 자기들만 이런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옳다고 두둥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러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들을 회개할 때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그 영 안에 영생을 얻음으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도의 6가지 초보는 둘째,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곧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대해서 증거하신 증거를 믿고 계십니까? 그분이 성육신 하셨다는 것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이,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죄를 멸했기 때문에 승천하셨다는 것이, 그리고 생명을 주신 영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여러분에게 거듭나는 영의 구원,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 전인 구원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그분이 생명 주는 영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 안에 내주합일 되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죄를 이기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완전한 아들들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신앙을 다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신앙을 가지는 사람들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도의 6가지 초보는 셋째, 세례들입니다. 세례들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세례라고 하지 않고 세례들이라고 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세례는 헬라어로 밥티스마라는 말인데, 이 단어의 근원은 원래 물을 뿌리거나 물을 붓거나 하는 것이 아닌 물에 잠기는 침수를 말합니다. 보통 교회 다니면서 6개월 동안 학습 문답과 또 6개월 동안 세례 문답을 마치고 세례를 받는데, 이 세례를 통해 교회 세례교인이 되므로 정식 교인이 됩니다. 하지만 정식 교인은 되었어도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그 영 안에 영생을 얻지는 못합니다.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그 영 안에 영생을 얻는 세례는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회개한 후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표식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이것이 바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고 그 영 안에 영생을 얻는 세례입니다. 이 세례 후에는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받는 세례가 있습니다. 이 세례는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자신을 속량해 주심으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주신 사실을 믿고 받으면 그대로 됩니다. 거듭난 신자들이 물 세례를 받을 때나 그 후에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제자들에게 자기를 보이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거기에 있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확증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 세례를 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은 사실을 믿음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 세례를 구하면 주십니다. 또한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 세례를 받거나 성령 세례 받은 목사의 안수를 통해서도 성령 세례가 임합니다.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았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줄 수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2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멘. 아볼로에게 들었던 신자들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섭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제왕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다 같이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이것이 성령 세례 받았던 사도 바울의 안수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받은 신자에게 성령이 임한 사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로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로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이것이 성령 세례 받았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안수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받은 신자에게 성령이 임한 사례입니다. 마지막 세례는 자기 부인과 그리스도의 고난의 세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 3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받는 세례, 곧 예수님이 받을 세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기 위한 자기 부인과 실제적인 고난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여러분에게 남은 세례가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과 그리스도의 고난의 세례입니다. 주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자기의 의지를 꺾고 깨트리는 자기 부인의 삶이 마지막 세례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자기를 죽이고 부인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세례를 위해 성령 세례를 주신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받지 않으면 나 자신을 부인하는 십자가를 못 진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으로는 여러분 자신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주님의 마음과 똑같지 않는 옛날 여러분의 마음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주님이 멸하시고 해방시켜줬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중노라가 된단 말이에요. 아니 성령 세례 받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매일 중노를 하요? 발견이 안 되는데요. 성령 세례를 받고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돼야지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 옛날 여러분의 마음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 양심, 말과 행동이 다 발견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 뭐예요? 부인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이게 자기 부인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는 것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을, 듣는 것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을,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을 일단 멈추고 그 생각들이 누구로부터 왔는가를 생각하고 바르게 선택하는 자기 부인의 세례를 매일 매순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례의 두 번째 의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분이 주시는 잔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사신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희생과 헌신을 다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그리스도 도의 6가지 초보는 넷째 안수입니다. 안수는 기도를 할 때 또는 성직, 수여식 등의 교회 예식에서 주례자가 신자의 머리 위에 자신의 손을 얹는 일입니다. 이 안수를 통해 병을 고치거나 응답을 받거나 거듭남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도의 6가지 초보는 5째 죽은 자의 부활과 6째 영원한 심판의 교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죽은 후에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죽은 후에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죽은 후에 생명의 부활로 나올 선한 일을 행한 자가 누구입니까? 선하게 산 신자입니까? 아닙니다.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알아 그 뜻대로 행한 자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대로 행하는 것이 선한 일이 아니라면 이 세상에서도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교회를 안 다니면서도. 그럼 그들도 다 천국 간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선한 일이라는 것은 사람의 기준에서 선한 일이 아니에요.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선한 일을 행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후에 심판의 부활로 나올 악한 일을 행한 자가 누구입니까? 악하게 산 불신자입니까? 아닙니다. 악한 자는 오직 하나, 사탄이기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사탄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알아 그 뜻대로 행한 자입니다. 여러분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죽은 후에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죽은 후에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을 때도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그 영 안에 영생을 얻음으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그 영 안에 영생을 얻음으로 확신을 가진 것이 1층을 완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2층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밑바닥 짓고 1층을 안 졌는데 2층, 3층을 어떻게 지냔 말이에요. 단계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니라. 여기까지 돼야지 추수하고 뭐예요? 이제 거둬들이잖아요. 단계가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믿음의 분량이 있잖아요. 이런 분량을 초월해가지고 뭐 그냥 거듭나자마자 바로 무슨 뭐 성령 충만 전인 구원을 가겠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건 유치원생이 대학교 가려고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질서대로 움직인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층을 짓는 것은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그 혼 안의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그 혼 안의 영생을 얻은 확신을 가져야 비로소 2층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성령 세례를 들었는데 이게 확증이 돼야지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완성 전에는 뭐예요? 짓는 과정이 있어야죠. 성령 세례를 듣고 나도 성령 세례를 받고 싶은데 이걸 짓는 과정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과정에서 완성이 돼야지 뭐예요? 확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당신 성령 세례 받았어요? 예,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한테 이제 당신 성령 세례 받았어요? 아, 글쎄요. 아직 왜? 짓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아니 완성이 안 됐는데 어떻게 완성됐다고 거짓말을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성되는 건 뭐예요? 확증이 생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 저는 주님의 은혜로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완성이 됐다는 것이에요. 완성을 되기 위해서는 세우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층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2층을 짓는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노력이 바로 산상수훈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 일들과 모든 불의를 버리는 노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혼 안에 임하는 성령 세례와 몸 안에 임하는 성령 충만과 이 땅에 임하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유업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을 배운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 일들과 모든 불의를 버리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기에 겸손해집니다. 이때 비로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이 귀에 들리게 되고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 세례를 받거나 안수를 받거나 기도하거나 성찬을 할 때 성령 세례가 임합니다. 물론 성령 세례가 임하기 전에 반드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해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믿어야 성령 세례가 임합니다. 이때가 돼서야 비로소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그 혼 안의 영생을 얻음으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났을 때도
주님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셨다는 걸 믿고 내가 의인이 된 걸 믿을 때 하나님이 거듭나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율법 아래 들어가면 도로 죄인이 돼요. 왜냐면 밤날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게 발견이 되니까. 근데 이런 나 때문에 이 율법의 저주에서 주님이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렸다는 걸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뭐예요? 아, 난 이미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의가 됐구나.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 믿음이 와야지 성령 세례를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거듭나가지고 율법 아래 있는데 매일 여러분의 부족함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이 부족함 가운데 어떻게 성령 세례가 임하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죽는단 말이에요. 죄인은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아직도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것만이 아니라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하여서 달리셨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인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나에게도 미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나에게도 주시는 거구나. 이 지각이 생겨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뭐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 않겠느냐. 그래서 이분들은 구하면 바로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과 그 혼 안에 영생을 얻음으로 확신을 가진 것이 2층을 완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3층을 지을 수 있습니다. 3층을 짓는 것은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과 그 몸 안에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과 그 몸 안에 영생을 얻은 확신을 가져야 3층이 완성된 것입니다. 3층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3층을 짓는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노력이 바로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노력과 오감인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을 부인하는 노력입니다. 그래야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기에 겸손해집니다. 이때 비로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이 귀에 들리게 되고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세례를 받거나 안수를 받거나 기도하거나 성찬을 할 때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받은 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은 확신이 안 온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요? 아니 성령 세례 받고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주님의 마음이 되었다면 이제는 죄의 몸을 멸하는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하여서 마귀가 역사하는 걸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 싸움을 할 때 뭐예요? 또 안 되는 나를 발견해요. 아니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성령 세례를 받고 주님의 마음이 되었는데도 왜 내가 죄의 몸을 멸하지를 못합니까? 그럴 때 주님이 너 충만 받아야 돼. 성령 충만 받아야 이게 가능해.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을 수가 없어요. 아니 3층 반지를 지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완성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은 반드시 성령 충만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성령 세례가 임할 때 성령 충만도 함께 임한 사실이 믿어질 때도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이때가 돼서야 비로소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과 그 몸 안에 영생을 얻음으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과 그 몸 안에 영생을 얻음으로 확신을 가진 것이 3층을 완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3층으로 완성된 방주의 안팎을 역청으로 발라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과 그 영과 혼과 몸 안에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인구원과 그 영과 혼과 몸 안에 영생을 얻은 확신을 가져야 비로소 방주가 완성된 것입니다. 방주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안팎을 역청으로 발라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노력이 바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노력입니다. 그래야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기에 겸손해집니다. 이때 비로소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이 귀에 들리게 되고 전인구원을 받기 위해 세례를 받거나 안수를 받거나 기도하거나 성찬을 할 때 전인구원이 임합니다. 이때가 돼서야 비로소 전인구원과 그 영과 혼과 몸 안에 영생을 얻음으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전인구원과 그 영과 혼과 몸 안에 영생을 얻음으로 확신을 가진 것이 3층으로 완성된 방주의 안팎을 역청으로 발라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부정한 짐승 암수 2쌍씩, 정한 짐승 암수 7쌍씩, 공중의 새들 암수 7쌍씩이 방주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조합의를 이루는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조합의를 이루는 구원과 영생을 얻은 확신을 가져야 비로소 방주가 최종적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최종적인 방주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조합의를 이루는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노력이 바로 지금까지 배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나타내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입니다. 그래야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기에 겸손해집니다. 이때 비로소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조합의를 이루는 구원이 귀에 들리게 되고, 내조합의를 이루는 구원을 받기 위해 세례를 받거나 안수를 받거나 기도하거나 성찬을 할 때 내조합의의 구원이 임합니다. 이때가 돼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조합의를 이루는 구원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영생으로 얻음으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인 것을 알게 되므로 뭐뭐하라, 뭐뭐하지 말라, 뭐뭐 버리라, 뭐뭐 지키라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어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구원의 방주를 완성함으로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첫 열매로 휴거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이제 배 밑창부터 해서 1층, 2층, 3층, 상중하 3층으로 짓는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자세히 알려드리는데 방주 못 지을 사람이 어딨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만 배워서 순종하려고 그러면 부족함이 드러나잖아요. 그때 겸손해진단 말이에요. 이 겸손한 자에게만 은혜를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믿음에 해당되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지 않으려면 부족함이 안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분량에 맞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해야지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 연약함 다 발견되는 것이에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애통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예요? 은혜를 주시잖아요. 야, 내가 이미 거기서 너 건져줬잖아. 그리고 이미 너는 그 은혜를 받은 거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분이 확증을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난 이미 성령들을 받았군요. 성령 충만을 받았군요. 전인 구원을 받았군요. 내조합의를 이미 받았군요.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 믿음까지 들어가기 위하여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